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다가 이곳에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하는데 그 영역이 지금 어디까지죠?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인간의 모든 행동과 모든 범주와 그리고 즉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를 포함 총망라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염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냥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은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무엇이냐면 한자로 풀면 거룩할 성과 그리고 무리 도자를 써서, 그래서 뜻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또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풀이해보면 착하게 말을 잘 듣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즉 성도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능만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별한 사람들, 즉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그리고 그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어 이 세상이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가 되어 이 땅에서 구별되어져서 이제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사람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맞추어져서 살아가게 된 자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해서 돌려지고 올려드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 누구신지, 그분께 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할지라도요,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남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행위들은, 그것을 한 행동의 그 동기나 이유 모두가 다 자신을 위한, 자기 평판을 위한, 자기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자신의 성취감이나 삶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그저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은 당연히 아니었을 테니 성도가 아닌 자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성도가 되어지고 나서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자격, 요건이 성립이 되는데, 그런데 성도들도 사실 성도 나름입니다. 이제 막 믿기 시작해서 영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 불과한 사람일 수도 있고, 배워가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성장해야 하는 시기가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돌리고 있는, 또 드릴 수 있는 그 시기적인 차이들은 존재할 수 있는데, 먼저는 일단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성도로서 부름을 받아야 하고 구원을 받은 자여야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가 되고 나서 이후에도 영광을 돌리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영광이라 함은 조금은 그 개념이 모호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있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했을 때 우리의 삶을 저밀고 들어오는 마귀의 유혹과 참소, 다양한 어려움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이후에도 성도가 되어서 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이 영광을 올리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요. 현재 여기까지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나누었고, 그렇다면 성도된 자들이 영광을 돌리는 것에서의 영역,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에서는 어디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까지를 말하는 것인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역은 아주 별일 아닌 것 같고 세상에 소박하고 아무도 이런 것까지는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일들, 그냥 지나쳐 버릴 것 같은 일들,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 너무나 작은 일이라 생각되어지는 그것에서부터요, 크고 다양하고 여러 범주에 이르는 모든 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일상적인 행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 안에서, 모든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행위들을 전부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의 행위들은요, 어떤 특정한 행동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 활동이나 우리가 예배에서만 드리는 그러한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선택과 모든 생활 방식이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해야 하는 방향으로서 살아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넘어서 생활신앙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든 활동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피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려야 하는 그 영광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를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을 때 그 영광으로 그 영광은 어떠한 영광이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영광은 우리의 것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것으로 올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오직 그 영광의 광채, 그 하나님을 감지하게 된 성도가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그 영광에 합당한, 그 영광의 목적과 그 영광의 쓰임새에 가장 적합한, 그 알맞은 것을 올려드렸을 때 영광 그 자체이신 주님께 영광을 제대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개념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주일 헌금 잘 내고, 주일 봉사 잘하고, 주일에 즐겁게 교제 나누고, 주일 성경 공부하고, 주일에 이것저것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일까요? 이 정도로는 부족하겠죠? 평일로 넘어가서 평일에 전도하고 평일에 모임하고 평일에 훈련받고 평일에 있는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 봉사하면 이것저것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걸까요? 아니면 삶에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내는 거, 쉬지 않고 무엇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영광을 받으시는 걸까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전부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광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영광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떠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야 하는 자들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숙고해 보기 위해서 이 예를 든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그 영광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영광을 잘 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진실되게 받으시고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영광을 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사실 방법이 뭐 어떤 다른 것에 어떤 특별한 것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 너무나 세분화되어 있고 세밀하고 어떤 때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것과 막 씨름하고 기도하고 막 정보를 찾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안에 그 진짜 의미, 그 진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과정과 막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오히려 방법론적인 것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했구나. 내가 되게 우회해서 많이 돌아가고 있었구나. 답은 정말 가까운 것에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됐었던 것인데 하면서 찾았던 단순하고 명쾌한 답은 우리가 성경을 파고 그냥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성경을 읽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오늘은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 나누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나와 있고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 성경,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더욱 가까이 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모두가 죄를 범하는, 여기서 그 누구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이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우리의 죄가 까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나만큼 더러운 사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만큼 더러운 사람, 그러니까 추악한 사람이 모든 이가 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치부와 그 수치를, 죄 지은 것을 낱낱이 까발린다면 여기 대다수는 이 예배당을 당장 뛰쳐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결국 죄 있는 자들인 우리는 방금 읽은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드릴 수도 올릴 수도 없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또 이것과 가장 또 잘 표현된 예로 또 하나가 이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이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민낯과 죄악을 폭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스데반 집사가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배신했는지를 막 폭로하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막 배척하는 그들의 죄를 막 지적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림을 느끼고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하게 되는데요,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었냐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들은요 이런 존재들입니다. 죄가 폭로되고 까발려졌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폭로하는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놈의 입만 틀어 막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홀리하고 뭔가 신실한 척하는 것보다 더 싫은 것은 바른 소리를 해대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는 그놈이 꼴보기가 싫게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표적 삼고 잣대의 대상이 나를 향하게 되었을 때 우리 인간은 그것을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은 죄악으로 빠지기 전에 나를 건져내어 주시기 위한 그 사인인 것도 모르고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온 것인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그 상황만을 벗어나 보고자 죄다 부정을 해버립니다. 때때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들은 그것을 회피해버리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치욕스러움을 겪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죽음으로 그것을 일갈해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들입니다. 죄 앞에 여전히 무너지고 죄로 똘똘 뭉쳐서 더러운 것만을 꺼내놓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자들이 우리였었는데, 이러한 우리에게 아무 가치가 없고 쓸모없고 여전히 하찮고 불필요하며 죄만 짓고 사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는데, 그 사건이야말로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그 누구도 예상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큰 영광을 보여주셨고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을 행하셨는데, 모든 일에게 그 영광을 주심으로 모든 이들이 그 영광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었고 화목할 수 있게 되었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친히 몸서 내려와 주신 것. 그러니까 죄로 물든 이 땅과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 이 장면을 천군 천사들이 그래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읽었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무엇이라고 찬양을 했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이것이 가장 높은, 가장 잘 표현되어진 가장 최상급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만한 영광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 어떤 시대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에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이 땅에 오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 그 자체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며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기름 부으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 생명의 주관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삶의 참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셔야 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와 찬송을 받으셔야 하며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기를 마다치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이고요, 구원으로서의 샬롬, 그 평화가 임하여지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생애 주기 가운데에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종합하자면 그 영광을 보내주신 분, 영광을 통해 일하여 주신 분, 그 영광이 되신 분, 그 영광을 깨닫게 해주신 분, 그 영광을 알게 해주셔서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도록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그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어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 그 영광에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되심을 아는 것이 그 영광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미쁘심, 거룩하심, 존귀하심, 자비하심, 인자하심, 영원하심, 무궁하심, 우리를 사랑해 주심, 그 총결합체가 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그 죄와 사망의 값을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에게 그 생명값을 지불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시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 사건을 우리가 구원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광을 알게 된 자들은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냐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저는 이것을 단순히 우리의 몸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 전 인격, 전 생애, 전부 모두를 걸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감지할 수도 인지할 수도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도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받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사신 귀한 성전이 된 우리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지하고 인지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것을 믿어 의에 이르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사람들은 전 존재를 걸어서, 전 인격을 걸어서, 전 생애를 걸어서, 나의 전부 모두를 걸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알게 되어진 자들은요, 당연히 죄와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것은 영광을 돌리는 것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자, 죄와 멀어지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히 드려져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분께 돌려드리지 않는 그것이 이 죄인의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인생이 잘 풀려지고
좋은 선물을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그래서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내고 예배 출석 잘하는 것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주신 것에 대한 그냥 반응인 것입니다.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생색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영광을 올려드림이 아닌 당연히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하는 기본적인 것들이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당연히 그 안에서 나와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드려야 하는 영광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채우면 내 안에 허영과 허망과 허무 같은 것들이 사라지면서요, 내 안에서 처리해야 하고 반드시 없애버려야 할 것들에 대한 그 비움과 버려짐이 시작이 되고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것을 채워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안에 가득한 그 영광을 발산하는 자로서 그 영광을 비추어내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순종, 전인적인 바라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그 깊이를 더해가기를 바라는 간절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단단함과 신앙을 갖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겁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러한 행위는 당연히 우리 안에서 나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머물러 말씀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는 그 이미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러한 거룩한 행위들이 나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영광을 돌리고 있는 행위들이 나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 신앙,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려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진짜 신앙의 싸움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에서부터 그 신앙의 싸움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요, 신앙도 금방 식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풍성해야만, 그것이 내 안에 가득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부르시고 회복시키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우리를 영광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행실을 보고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복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래서 함께 모두가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또 복음을 들어본 자와 들어보지 못한 자, 그 모두가 함께 그 영광을 알아가고 그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영광의 그 모든 곳에, 내가 속하여진 그 모든 곳에 그 영광만을 비추고 드러내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를 영광 가운데에 거하게 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이 시간 올려드리면서, 돌려드리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렇게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